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성경 바이블 스토리 중에서 하나가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즉 하늘,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동의하세요? 이것이 동의가 안 되면 크리스찬으로서 삶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온 우주와 만물, 그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하신 이야기가 단체봉지네. 자, 같이 나왔는데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시는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뭘 만들으셨다고요? 선악과하고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아담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거 다 먹어도 좋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도 다 먹고 다 갖고 다 즐겨. 내가 너를 왜 창조한 거야. 자, 한번 우리 상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온 우주라는 거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다 이렇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넓은 이 공간. 그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뭐예요? 지구라고 하는 작은 별 하나예요. 그래서 이 행성이라고 하는 태양을 둘러서 이렇게 돌아가는 행성이라고 하는 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사람을 만들기 처음에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이 장면만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을 때 얼마나 멋졌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지구라고 하는 별에다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처음에 뭐 하셨을까? 아담에게 둘이 어떤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하나님 만든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런데 막 움직여요. 말도 해요. 재밌어요. 하나님하고 둘이 아담은 뭐를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뭘 하고 싶어요? 성경 안 읽어봤어요? 위원장님 뭘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하고 둘이 있어. 응? 무슨 대화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대단한 믿음이야. 하나님 나한테 처음 보는 거야. 처음 보는 거. 그치? 하나님이 처음 보는 거야. 누구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 왔어. 그럼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어잉? 잠깐만요. 오셨다고요? 제가 지금 할 일이 남았거든요. 지금 뭘 하려고 했는데요. 이거 좀 하고 나서 오시면 안 될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뭐 생각이 많을 거예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처음 본 거예요. 누구세요?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이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든 우주와 만물이 뭔데요?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의 손을 잡고 우주 여행을 떠나셨어요. 뭘 타고 가셨을까? 생각 안 해봤어요. 지금은 비행기가 있지만 그때 비행기도 없었어요. 뭘 타고 가셨을까? 구름 타고 또 뭐 타고 가셨을까? 어? 바람도 타고 갈 수 있고 빛을 타고 갈 수도 있고 그치요? 하나님이니까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뭐 타고 싶어요? 우리 다정 집사님 뭐 타고 싶어요? 손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믿음이 대단해. 구름도
탈 수 있고 바람도 탈 수 있고 빛도 탈 수 있고 말도 불러서 탈 수 있고 호랑이도 불러서 탈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야 아다 내가 이거 너를 위해서 지은 거야. 봐 멋있지 어때? 막 이러신 거예요. 굉장히 신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도 자기가 뭐를 새롭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만든 거를 어떻게 하고 싶어? 자랑하고 싶잖아. 누구한테 말하고 싶잖아. 아무도 봐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으면 얼마나 재미없을까. 근데 그걸 막 보여주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야. 우주를 날아다니면서 굉장히 신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기본 헌법 같은 거예요. 그걸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데 말이야 이걸 내가 다 즐겨도 되는데 너하고 나하고 사이에서 한 가지 약속을 해야 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렇게 생명나무도 있고 너 봤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 그런데 말이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가까운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분명 죽으리라. 이게 법이에요. 법.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류 최초의 법.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래요? 구약을 율법이라고 말해요. 율법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법률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말로 번역하면 법률. 그 뭐와 같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법률. 그게 구약성경 모세오경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여기 최초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나무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어. 이때는 고기는 안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식물만 먹었어요. 식물만.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육식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때는 모든 식물을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 자, 옆에 사람에게 뭐를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거 다 먹으라고 그랬어. 근데 딱 한 가지 먹으면 안 돼. 선악을 알게. 이건 약속이야. 내가 이거를 지켜야만 돼. 이 말씀을 어길 경우에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됐죠? 불행하게도 그냥 따먹어버렸어. 뭐 여차저차 과정은 다 생략하고 사단이 와서 꼬신 거예요. 사단이 꼬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 사단의 말을 듣고 따먹었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단의 말.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 계속 하시고 사단도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해요. 사단이 욥한테 하나님 물어보세요.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니까 세상을 두루 다녀왔습니다. 두루 안에는 여기도 여기 지금 더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에게 악한 생각을 넣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을 넣어줘요. 이상하세요?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그럼 뭐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는 죽을 거야.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생겼어요. 이걸 죄라고 말해요. 뭐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버리니까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 죄 하면 굉장히 뜻글자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재밌어요. 네 가지 아닌 게 죄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뭐가 아니에요? 불신, 불의, 불법, 불선. 이게
아니면 죄라는 거예요. 자, 불신이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법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 법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게 하나님 법이에요. 근데 그걸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불의. 의롭게 살지 않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게 뭔 줄 아세요?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동의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불선. 선하지 않은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조금 생각해야 돼요. 선의 기준이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이 자연인이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게 선하지 않은 게 뭐예요? 악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건 선이에요.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일은 다 선이에요. 하나님이 선이세요. 그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악한 거예요. 그러면 악하다고 하는 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속한 건 뭐예요? 선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뭐예요? 악한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싫어요. 그건 하나님하고 저 생각이 다른데요. 하나님이나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악하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옆에 사람에게 여쭤보세요. 당신 지금 어떤 편이야?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내 이 순간순간 하나님께 속해 있나? 하나님을 떠났나? 기준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나? 하나님을 떠났나? 이게 선하냐 악하냐의 기준이에요. 무슨 소리를 퍽퍽 지르고 한 대 조부하고만 악한 거고 그냥 순종적이게 참으면 선한 거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사단을 쫓아다니는가? 사단을 쫓아다니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는 순간 사단과 함께 가는 거예요. 자, 얘가 다 쉬웠네. 저 생자가 옆으로 고쳐놓으면 또 오고 고쳐놓으면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야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모든 사람이 자꾸 죄를 져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거를 성육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있어요. 설명하자면 굉장히 많은데 딱 그 제목 이렇게 보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해서. 네, 다 죄를 져서 하나님 떠났어요. 그래서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구원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두 번째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교회를 창설해 주셨어요.
온 지구상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온 나라 온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다가 아니야. 장차 너희는 아버지 집에 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천국 비전을 말씀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 세 가지 일을 하러 오셨어요. 뭐라고요? 첫 번째, 옆에 사람 얘기해 주세요. 말해 왜 안 해? 제가 자꾸 말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책을 읽든지 듣든지 공부를 하든지 내가 듣고 가만히 있으면 다 잊어버려요. 얼마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내가 말을 하면 내게 돼요. 자꾸 해보세요. 자꾸 내가 말을 하면 나중에는 그게 내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어요. 해보시라고요?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인류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창설하시고 하늘나라 비전을 선포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맞나요? 아멘. 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언어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으면 everything okay. 아무것도 필요 없어. 더 이상 거기 안에 다 있어. 그죠? 여러분들 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그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령 기인하신 이 일을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다 같이 계시록 3장 20절 시작. 그러시오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몸밭에서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근데 이 마음에는 밖에서 열 수 있는 문 고리가 없어. 그래서 못 열어. 안에서 열어줘야만 예수님 들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여기 왔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언젠가 예수님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무슨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재밌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내가 들어갈게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러셨다고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나하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먹고 산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같이 사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그죠? 먹어야지 살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 하시는 거야. 내가 너하고 같이 먹고 살 거야. 내 안에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살겠다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죠. 또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영접하는 거. 영접이 뭐예요? 반갑게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반갑게 맞아들이는 누구세요? 그런 게 아니고 어서 오세요. 이렇게 반갑게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맞아들이면 누구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반갑게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드리면 너는 뭐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예수님을 영접해드렸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죠? 옆에 사람이 나 하나님 자녀야.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이 우리 잘 몰라서 예수 믿는 것들이 막 이러는 거야. 안 믿는 것들이 말이지. 자, 보세요. 이게 나예요. 수학 배웠잖아, 수학. 일단 뭐 힘들고 이런 거 쓸데도 없는 거 뭐하라 배우냐 했는데 다 이런 데 쓰라고 배우는 거야. 자,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해 주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와, 모든 사람이 죄를 해줘서 아까 어떻게 됐어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 인생의 단계를 거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사망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이야, 굉장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야,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이 계셔. 한동안 미량이라는 영화 보셨죠?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다는 거야. 요새 지옥에서 판사라는 게 있어. 제가 그 지옥에서 온 판사 전에 뭐 했죠? 그 뭔가 또 했어요. 되게 재밌다. 어? 굿 파트너. 그거. 저는 그렇게 늦게 해서 밤에는 못 보고 이렇게 돌려다보면 해요. 그걸. 그래서 어디서 모르면서 이렇게 돌려다보면 하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처음에는 주제가 좀 웃겨. 주제가 이혼이야, 이혼. 그리고 또 요새 하는 지옥에서 온 판사는 지옥에서 왔는데 판사를 해. 근데 굉장히 처음에는 엄청 잔인해가지고 뭐 이딴 거를 하냐 그랬는데 나는 여러분은 너무 잔인해 무슨 이딴 걸 해 이러지만 원통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통 터지는 사람은 일종의 쾌감을 느낄 것 같아. 누가 좀 저렇게 해줬으면. 그죠?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마음이 후련할 수도 있겠다. 누군가가 저렇게 해준다면 정말 저렇게 해서 저 인간을, 저 죄인을, 저 원수를 지옥에 보내준다면 그런 생각하죠. 그 경찰도 나와요. 아무튼 그런 일 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야. 됐어 이제 난 만족해요. 예수님만 계실 때 내가 그냥 교회를 가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든든해. 집에를 가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든든해. 시장을 가도 학교를 가도 어디 가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든든해. 근데 그냥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건 아직도 있어. 그래야 아무리 예수님이 계시거나 말거나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게 있다 1번 없다 2번. 참 신기하지.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신 건 계신 거고 내가 술집에 좀 가고 싶어. 그럼 술집에 또 데리고 가는 거야. 예수님을 데리고 오시는 거지. 그리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좀 슬쩍 해보고 싶어. 거짓말도 슬쩍하고 뭐 슬쩍슬쩍 해보고 싶은데 슬쩍슬쩍 해.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들키지만 안 되지 뭐 이러면서 그냥 해. 그리고 또 기도해. 예수님한테. 이게 초신자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초신자예요? 아니면 성숙한 사람이에요? 대답 안 해도 돼요. 죄의 삭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망,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이 죽음은 보통 죽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은 뭐라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저렇게 열매를 맺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옆에 사람에게 멋지겠다. 권사님 기대가 돼요. 지사님 기대가 돼요. 저렇게 될 거잖아. 아멘? 우리 모두는 저렇게 될 거고 돼야만 돼요. 그죠? 기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런 열매가 저렇게 멋지게 맺는 거를.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 뿌리가 아직도 제거되지가 않았어. 내가 예수님은 내 안에 모시고 있는데 내가 가지잖아. 근데 그 가지에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야.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면 가지처럼 밖에 가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 계시니까 신났어. 와 이제 됐어.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 예수님이 창조주시잖아. 예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잖아. 그러면서 그냥 신났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어떻게? 저렇게 떨어져 나오면 다 이렇게 말라서 불에 타 버릴 거야. 불에 던져 버릴 거야. 이 불은 그냥 불이 아니에요. 무슨 불이에요? 영원한 지옥불이에요. 신기하죠? 영원한 지옥불이에요. 거기서 그 판사가 이런 말을 해. 죄인을 하나씩 보내면서 불쏘시개를 끊임없이 보내기 때문에 꺼지지가 않는데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여기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기하죠. 어떻게 불이 꺼지지 않을까? 꺼지지 않는 불. 그래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도 들어서 죽지 않고 계속 어떻게 불 속에서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소금을 불에 튀기듯 하실 거라. 숯불을 이렇게 고기 구워 보셨죠? 거기다 소금 한 입을 탁 던져보세요. 어떻게 되죠? 탁탁탁탁탁탁 막 켜요. 그렇게 꾸죽꾸죽 뛰면서 고통당할 거야.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 자, 그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세요. 자, 집사님 나와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 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죄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죠? 대답을 왜 안 하는 거야? 이거 읽어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눈다.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재림해서 오시는 때에 온 세상 사람을 다 모으고 양편에다 세우는 사람, 염소편에다 세우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양편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라고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다고요?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을 보내려고 지옥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마귀들을 보내려고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에 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누굴 따라가요? 사단을 따라가요. 하나님을 안 따라가면 자연히 사단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어떤 날 보면 죄악의 길에 서 있고 사단의 길에 서 있게 하는 것이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동의하세요? 정말이라니까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날 보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편에서 자기도 모르게 줄줄줄줄 따라가고 있다고요. 근데 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간 포도나무의 가지하고 똑같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요. 모든 것 안에 속할 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 대답을 안 해? 자, 이렇게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육신적인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는 척은 해요. 그래서 종교 생활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그냥 변하지가 않아.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 그대로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갖다 여기다 붙여. 무덕무덕. 그래서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멋진 줄 알아요. 근데 이거는 무늬만 크리스찬이다. 속이 변하지 않았다. 달라지지 않는 새로운 사람이 되질 않았어요. 그냥 더덕더덕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척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시작.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합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이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죄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내 속에 뭐가 있다고? 죄가 있어. 죄가 있어서 나는 선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나는 악이, 죄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나를 끌고 다녀.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육체에 이르는 현전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함과 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워로 받지 못하리라.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그 안에 뭐가 있어? 계속 하나님의 일이 아닌 육체에 따라서 살아요. 음행하고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세대에서 정 보러 가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교회 권사님이라는 거 아세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대요. 여러분도 정 보러 가세요? 돈 안 받을 테니까 저한테 오세요. 저하고 산시금 얘기하면 어떻게 될지 그만. 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임의대로 거짓말도 하고 협박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연극을 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막 기절한 척하고 막 미친 척하고 별짓을 다 해요. 이런 사람 봤어요? 물어보세요. 봤냐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진짜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고 사는 사람은 온실에서 곱게 살았다는 거야. 험한 세상을 살으면 이런 사람 엄청 많아요. 세상에 보세요.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성경에 엄청 많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사람 소개해 줄게요. 누구예요? 사라의 사라. 사라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죠?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75살, 4살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 본토 친족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백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다. 75살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조카를 데려가는 거야, 롯을. 그 롯의 아버지가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 그 형의 아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10년 지났어요. 10년. 처음에 뭐가 되겠다고 했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 예, 하나님의 약속.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식을 순벙순벙 나갔고 주렁주렁 그냥 이 집에 하나 가도 저 집에 하나 가도 그렇게 많은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지. 왜 10년이 돼도 우리는 애가 안 생길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여기로 온 건데 다 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민 간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는데 그때 무슨 뭐 교통수단이 있겠어요. 그냥 걸어서 말 타고 낙타 타고 막 이러고 갔을 거예요. 갔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기근이 생기지를 않나. 그냥 뭐 이런저런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애가 안 생겨. 중요한 것은 애가 생겨야 뭐 큰 민족이 되든지 어쩌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꾀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에이 이런 방법은 어떨까? 여러분 잘 그러잖아.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는데도 기다리지를 못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저렇게 하는 게 어떨까? 의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라가 당신이 내 그 몸종 하가를 들여보낼 테니까 그 아이야 그 하가라고 해서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이 그 자식도 당신 자식이니까 큰 민족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좋았을 거야. 좋았을 거야. 아마 돌아서서 에이 뭘 그런 거 이러면서도 그래서 진짜 하가를 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참 훌륭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일부일처제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최초로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영이 유하신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분이지만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짝지어 주신 이유는 그로하여금 경건한 후손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야. 그런데 너희가 맨날 바람 피고 학대하고 막 이런 거 이혼하고 난 이런 거 너무 싫어한다. 아주 미워한다. 하나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말라기 2장 19장 16절.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그래도 멋져요. 그냥 족들 뭐 여자들 많아도 그냥 살아. 오직 사람만 데리고 사는 거예요. 10년을 살았는데도 애가 되게 이게 여자가 그냥 쏙닥 하니까 남자가 좋았어. 그래서 낳았는데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 웬수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을 벌인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사라가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또 한 여자가 있어요. 가게 해주세요. 마르다. 마리아하고 마르다 아시죠? 마리아하고 마르다. 마리아, 마르다. 오빠 누구 있어요? 나사. 이렇게 3남매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 예수님이 시방을 가셨어, 그 집에. 근데 이렇게 전화도 안 하고 가신 것 같아요. 그냥 가셨어. 그러니까 그냥 너무 반가운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하고 막 얘기를 해. 마리아는 얘기하는 걸 좋아해. 그리고 얘기 듣는 거를 좋아해. 그래서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마르다는 손님 접대할 때 음식을 대접하는 걸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외향적인 거야, 성격이. 그래서 막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냥 너무 예수님 오신 게 좋아서 이것저것 해다 보니까 그냥 너무 바쁜 거야. 너무 음식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너무 바쁘니까 짜증이 났어. 왜 짜증이 났을까? 저 마리아 저거는 나와서 나 좀 도와주지. 저 혼자 예수님하고 저렇게 쏙닥쏙닥 거리고 있고 이런 불평해서 예수님 그한테 마리아에게 얘기한 게 예수님에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선생님 제가 지금 이렇게 바쁘게 음식 정만하라고 분주한데 제 동생 마리아 좀 저 좀 도와주라고 그러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뭐라 그러시죠? 너는 그냥 음식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냥 네가 하는데 한 가지만 해. 여러 가지 하려고 분주하지 말고 그냥 한 가지만 해. 한 가지만 해도 좋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시선이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많이 차려놓은 것보다는 그냥 단통으로 심플하게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 가지만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여러 가지 하려고 애쓰지 마. 네 동생은 말이야. 지가 좋아하는 거 택한 거야. 지 좋아하는 쪽을 택했어. 무슨 얘기예요? 주신 달란트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달란트대로. 근데 마르다는 생각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동생 좀 저 도와주라고 그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썩 좋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네 할 일이나 하고 마리아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택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여기서 두 여자가 뭐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지금 당장 얻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은? 지금 내가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조금만 기다려 라고 말할 틈이 없어. 그냥 내가 지금 당장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육신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볼까요? 내 안에는 문제가 또 뭐냐면 두 가지 법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는 죄와 사단의 법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진리의 법을 섬기노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공부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육신적인 삶의 모습이 어떤 건지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요? 다 같이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있어. 예수님 안에 있으세요. 그러면 뭐든지 다 가능해. 그렇지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피곤하기만 할 뿐이야. 힘들 거야. 수고롭기만 할 거야. 그 결과가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을 거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의 기본 욕구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기본 욕구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의식주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수면력, 성력,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요? 존경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 다음에 자기 가치를 인정받고 싶고 어디인가 소속되고 싶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아를 성취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질문할게요. 이런 인간의 욕구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욕구하고 욕망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람이 욕구가 있어요. 아, 잠자고 싶다. 아, 먹고 싶다. 아, 자고 싶다. 뭐 이런 거 갖고 싶다. 뭐 이런 게 욕구가 있어요. 욕구는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욕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위원장님 욕구가 없으면 해외도 여행 갔다 왔는데 대답해야 돼. 욕구가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사람이? 욕구가 없으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로봇같이 되는 거예요. 기계처럼.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 조작을 해주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않아. 그게 기계잖아요. 욕구가 없다는 건 그런 말이에요. 그럼 욕구는 좋은 거예요. 기본,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기본이에요. 욕구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건 또 이것과 같은 거예요. 감정이라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냥 감정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을 표현할 줄 모르면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에 꼭 매여 있는 거지. 근데 이 감정을 어떻게 푸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욕구도 어떻게 채우느냐, 어떻게 그것을 갖고자 하느냐, 소원을 갖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이 미쳐 들어가는 거예요. 미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바보가 되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가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야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욕구가 있어야 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 다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한 방에 다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다 완성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옆에 사람 한번 들어. 이해가 되긴 해.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고, 간구하는 건 나의 결핍과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감사하면서. 왜 감사해요? 하나님께 주실 거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뭐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필요, 욕구만 충족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께만 있으면 돼요. 대답을 하네. 자, 숙제. 좋은 어머니 TV라는 게 여러분 책에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씩 있거든요. 꼭 하세요. 실천하세요. 매일매일 한 번씩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성숙한 엄마, 성숙한 아내, 성숙한 크리스찬이 돼 있을 거예요. 질문 있으세요? 참 신기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엄마, 여인, 아내, 그리스도인들을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복 주셔서 성령과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남편, 우리의 생업, 그리고 우리의 가정 모든 범사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